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조금 시간 관계상 우리 32장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교독하고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15절까지인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브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강을 건너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 강이 어떤 강이죠, 여러분? 예? 요단강. 어떻게 금방 하셨어요? 예, 말씀 읽어보면 금방 알겠지만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가야 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을 때 어떨 때인가 하는 말씀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또 나라, 민족, 그런 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삶도 좋은 일이 있든지 또 어떤 좀 나쁜 일이 있든지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제가 살아온 걸 보면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근처까지 왔는데 이 두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바깥은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이,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을 경계로 해서 요단 동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자기들이 정착하겠다고 이 지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려 40년간을 방황하면서 달려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 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걸림돌에 걸려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자손이 모세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모세 앞에서 나와서 말한 거예요. 우리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겨서 여러모로 아주 거기서 전리품도 차지하고 그래서 생활이 좀 좋아졌어요. 특히 이 오늘 나오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은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불어난 재산을 다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이 가축들을 먹이면서 여기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 어른 허락해 주세요. 이들이 요청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지파들이 머물고자 하는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다.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들이 원하는 땅, 이 땅이 야셀과 길르앗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야셀 땅은 아모리 왕 시온 왕으로부터 빼앗은 땅이에요. 원래는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시온 왕이 지나갈 수 없다. 비켜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야셀 땅. 이 신명기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빼앗은 이 야셀 땅인데 그러니까 이 땅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온 땅이에요. 이것을 이 지파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이 덜한 안전한 곳이죠. 자기 땅 땅이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이 전쟁을 치러야 되게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두 번째는 가축이 많은 자기들이 거기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야셀과 길르앗은 이 서로 땅이 민접해 있고 목축업하기엔 참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요단 계곡이 쫙 내려다 보이고 고산 지역인데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강수량이 풍부해요. 그래서 비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 요단강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저 목축업하기 좋은 저 땅에서 마치 자기들 생각에 여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축도 마르고 여기서 기를 수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지파들이. 여러분 루벤과 갓 자손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40년 가까이 달려왔는데 눈앞에 지금 좋은 땅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약속한 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땅이 너무 좋아서. 세 번째 이런 계산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 12지파가 이 땅을 다 서로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에게도 올 땅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10지파가 차지하면 되겠죠. 그러면 너희들도 좋지 않냐? 우리는 여기 있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럴 때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할 그때인데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너희들 40년이 아깝지 않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 아니냐, 이 얘기예요. 모세의 생각은. 이건 불신앙이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네가 원하는 땅을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모세는 38년 전에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불신앙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잖아요. 그렇죠?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매보냅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냐 이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름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했죠? 10명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경험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 거민들, 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이 아낙 자손한테 다 죽는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바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휘몰아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안에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 말씀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가데스 바냐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황 생활이,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 두 지파가 모세어른 이곳이 좋아요, 우리는 안 갈래요, 이러니까 미치겠죠. 모세에게 이 가데스 바냐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백성들의 동요와 소란,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에 대한 이 어떤 두려움, 불안, 이것이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먼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40년 광야를 행진해 왔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숲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6절을 보면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 있느냐? 그것은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이 동편, 요단 동편에 너희들이 정착한다면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뚝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쟤들은 뭐야? 쟤들은 뭐 금수저야? 왜 저래 있어? 서로 분란이 되고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거죠. 루벤 자손, 갓 자손에 대한 이 배반감으로 공동체 전체가 낙심의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모세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또 얼마나 화를 내실지,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모세는 그것이 잘 알잖아요. 어떤 징계를 또 주실지. 그래서 이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 동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요단의 동쪽. 그래서 심각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단의 동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영화 제목 생각 안 나세요?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누구죠? 예, 제가 아주 상당히 좀 저기 했을 때 제임스 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주 반항이 멋있게 나오네. 뭐 캘리포니아 저쪽 도로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덴의 동쪽. 이 반항으로 유명한 제임스 딘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것은 존 스타인백의 그 소설을 영화를 해가지고 모태로 해가지고 형제 간의 갈등 그것을 다룬 거잖아요. 그 영화인데 에덴의 동쪽. 그 에덴의 동쪽은 창세기 4장 16절의 그 말씀인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인 다음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에덴의 동쪽. 여호와 앞에서 떠나 거주한 땅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요단의 동쪽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다하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거주하기를 원했던 요단의 동편이죠. 어떤 땅이냐면 눈에 보기에 비옥하고 목축하기 쉽고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지금 요단의 동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지금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가까이 믿은 사람도 있고 우린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요단의 동쪽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아요. 찬송에 요단강 건너 우리 만날이 뭐 얘기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죠? 좀 안주하고 싶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요단강, 우리 요단 동쪽이 어디일까요? 요단강은 건너야 하는데 우리를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현실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무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이제 됐어. 나 이제 30년 신앙생활 했어. 40년 했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런 마음. 지금까지 나 교회 열심히 섬겼어. 나 좀 쉬고 싶어. 하나님이 쉬라고 했어요? 뭐 교회에서 뭐가 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대. 무슨 변화야. 더 이상 일 벌리지 마. 나 10년 동안 등골 빠지게 일했어.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리타이어를 만든 거지 하나님 앞에서 리타이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병무 장로님? 저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제가 여기 썬는 데서 함께 삶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 형님 같아요. 1대1을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1대1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치과 의사도 여기서 하시다가 그 북한에 가서 하시는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신앙생활은요. 주님 얼굴 볼 때까지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얼굴 보려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를 머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우리를 잡아들여오는 것. 그게 무엇인가요? 과연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내가 다 결정해버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신앙인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을 때는 과연 언제인가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지금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오래전에 보태신앙으로 믿는 사람, 어떤지 하나님이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명의식이 생각나지 않을 때, 희미해질 때, 아니 소명의식을 잃어버릴 때,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털을 잡았을 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민 올 때 여러분이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제가 이민 올 때 일리노이로 이민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민이 아니더라도 말씀이 없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저것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야. 저것은 우리 직장에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것을 마음에 품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붙잡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이곳에서 10년 전에 세웠어요. 뉴비전 교회까지 포함하면 13년 전이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곳에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 정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도 살아있는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너는 왜 붙잡고 있느냐. 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네가 먼저 판단하느냐.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고 나서 주님을 영접한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가면서 수없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 삶. 예수 믿고 나서 한 방향으로 간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인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안락감을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있고 내 삶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 이거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지금에 어플라이 할 수 있고 또 돌이켜 어플라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두려워했잖아요. 가나안 지역의 거민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들, 이 나머지 다 그 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분이에요. 너희가 광야를 선택하면은 네가 선택한 광야에서 너희는 죽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